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의 나면 나눠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참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그 인자하심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로 주의 길에 있게 하시는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 한 해도 주의 은혜로 시작되어졌으니 주의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굳은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은 일곱 길로 쫓겨가게 하시고 저희로 주 안에서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입어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 드립니다. 교동문 제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숨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보사 젖들어가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3장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을 드리신 후에 김건옥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순 가요 늘 전전한 땅 가든지 그 공파로 무서운 어려우니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두 번째 주님의 날을 맞이합니다.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행함으로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히 여기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성도님들 저마다 계획하고 준비하며 다짐한 일들이 있습니다.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만사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성도님의 놀라운 역사가 대강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과 충만함을 주셔서 나이 먹듯이 믿음이 성숙함을 한 살 더 하게 하소서. 대강교회가 바라는 착한 선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어 부흥되고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 일손과 물질과 기도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전도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하고 병든 자가 강건하여 지게 하시고 시험이나 환난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능히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을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올해는 경제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민들의 어려움의 탄식 소리가 곳에서 넘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땅에 서신 목사님 출장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권능과 권세의 입술이 되게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제 소수 선교를 기억하시고 주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협력하는 교회마다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사탄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은혜 선생님 출산하는 그날까지 산모와 태아를 지켜주셔서 큰 고통 없이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부터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홍순례 권사님 읽겠습니다.
30여 년 전에 유명한 미국의 여자 육상 선수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선수가 있었죠. 아주 잘 달리는 미인 육상 선수였었는데 그분이 각종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서 마지막 골인 지점을 통과하며 우승을 하면 꼭 하나님께 부럽드려서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88 올림픽 때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MBC TV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를 붙잡고 당신은 달릴 때 무슨 생각을 하며 달리느냐라고 하는 인터뷰를 했는데 그 조이너스 선수가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금메달의 명성도 별것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마치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운동장에서 나의 행동, 나의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인터뷰를 했죠. 그야말로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진 한 선수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옷 매무새가 삐뚤어질 수밖에 없겠죠. 모든 것에 있어서 출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을 잘못해서 인생이 망가지고 고통을 겪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주변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그 시작을 어떤 각오와 자세로 출발하느냐. 해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바로 그러한 각오와 자세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리고 다시 새 출발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죠. 한 그 유명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대기업에 근무를 했었던 젊은이인데 귀신에 사로잡혀서 박수무당으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지난 시절을 돌이키면서 그 10년의 세월에 자신의 삶에서 잃어버린 5가지가 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첫째는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귀신은 영혼을 파멸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그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답니다. 항상 불안하고 귀신의 요구에 쫓겨 다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이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부정탄다고 아무 때나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고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새로운 출발을 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을 누리고 가족들이나 또는 이웃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 출발이 잘못되면 결코 이렇게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밝은 분위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감사한다. 4절에는 기쁨이 있다. 이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출발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미 복음을 아는 분들 중에도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삶의 결단이 특별히 이제 2020년 새로이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에 그런 새로운 결단의 출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출발, 그 출발에는 비결이 있어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과 함께 출발했다는 겁니다. 결혼도 아름다운 시작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축하를 하죠. 네, 그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꾸려갈 때에
진정한 행복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내 힘과 내 재주만을 가지고 하면 결코 우리는 뭔가 온전하게 이룰 수 없으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출발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경험만을 믿고 스스로 신뢰하며 출발하게 될 때 그 출발은 기대에 부풀어 미소로 시작됐다가 결국은 쓰라린 실패와 비통함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인생, 그가 바로 궁극적으로 성공하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하나님을 등진 채 출발한다면 결국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잘 아실 겁니다. 그 배는 그야말로 최첨단의 그 당시에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갖추었습니다. 노련한 선장이 있었고 거기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완벽한 호화 여객선이었잖아요. 그들은 그 배가 결코 침몰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여행을 시작했죠. 그런데 그 배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마치 복병처럼 숨어있는 예기치 않는 위기가 있습니다. 인생이 탄탄대로로만 전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깊은 골짜기도, 때로는 가파른 언덕도, 그리고 건너야 할 강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손을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죠. 어느 누가 자신이 약해져 가지고 자신의 삶이 패배로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나 자신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갖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사실 내 힘이 아닌, 내 힘으로만이 아닌 다른 힘이 있어야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더욱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 잘 아시죠? 원래 귀족 출신입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왔지만은 그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았지만은 그는 여전히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한 마음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한 시골 농부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농부의 얼굴이 유난히 평화스러웠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농부에게 가서 어떻게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농부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은 항상 언제나 기쁩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 톨스토이가 그때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과거의 불안과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어느 순간 닥쳐질 막막한 그런 순간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것을 건너거나 허물거나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 불안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 불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들 삶의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아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의 성도들은 복음과 함께 출발하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삶은 복음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 때문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출발하면 복음이 약속하는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출발, 특별히 또 1개월의 출발,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이제 새해의 출발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도외시한 채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부귀영화가 있었지만 성경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대헌장인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고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살고자 한다면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출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있다면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앞으로도 특별히 2020년 새해 정말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믿고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복음을 누리고 체질화시키고 복음을 삶의 중심에 놓고 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미래의 결과에 대한 확신 속에 출발합니다. 우리 생애는 불확신으로 가득 차 있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가치가 계속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럴 때 인간은 우리 인생의 다음 시대에 대한 본질적인 불확실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이 지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곳을 떠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분명한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이후의 삶에도 말씀은 분명한 확신을 주고 있으니 죽음 이후가 무엇이 두렵겠냐는 것이죠. 이 죽음 이후의 확신은 지금 현재 세상을 비관하는 염세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죽음 저 너머에 있는 미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또 그 미래의 영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이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대망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영광스러운 변화를 이미 목격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좀 더 흡입력을 갖지 못하고 이 사회에 바른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맡은 사람들의 그 삶의 자세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지 말고 교리적으로만 알지 말고 내 가슴에 뜨거워서 그것이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사회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0년 새해 이 아름다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 이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삶을 보장해 주시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까지 이 복음을 위한 결단을 머뭇거리고 망설이며 아름다운 출발을 못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삶을 헌신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 새해에 많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백 년 전, 한 100여 년 전이죠. 몬트리올 제너럴 병원에 근무하던 의과 대학생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최종 시험을 앞두고 이제 합격할 수 있을지 근심하기에 이르렀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의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바르게 살 것인지 하는 고민을 안고 몸부림치다가 토마스 칼라일이 쓴 책을 읽다가 책의 한 구절이 그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우리의 주된 일은 멀리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읽고 그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버리고 지금 현재 내가 당면한 그 당면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할 것이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1871년 봄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결국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을 세운 분이 되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분이 윌리엄 오슬러 경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결단, 그 한순간의 결단이 결국은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단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결단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내 지식과 내 경험과 그리고 나의 교만함을 따른 결단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단,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결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결단,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2020년도를 시작한다면 금년도 이 12개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한 단계 성숙한 믿음이 되어져서 이제 2020년도 우리가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한 해로 만들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해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복음과 함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이 한 해 더더욱 성장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0년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반드시 뜻을 이루고 목표가 달성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7장 보시면서 그리스도님을 모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하나님과 함께 새날을 시작하고 이 한 해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 새로운 결단과 각오의 모습으로 또한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손길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사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과연 2020년도는 응답의 해가 되어지는 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 가운데 결코 잊혀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의 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해보다도 정령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과 함께하는 결단의 해가 되어지고 그 능력의 해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삶의 모든 고단함과 어려움을 또 마귀 사단의 갖가지 회방을 오직 믿음으로 이겨 극복하며 승리하는 복된 해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성미로 드린 그 각가지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그 손길들을 위해 축사하여 주셔서 과연 2020년도 풍성이 거두는 해가 되게 하시며 넉넉하여 주께 영광 돌리고 나누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건강에 무리가 없도록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수종들 교회 수고한 모든 헌신자들 위에도 봉사자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되 주를 위하여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귀한 손길들이 오니 주님께서 그 손길들 위에 그 지경이 넓혀지는 복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하니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쓰여지는 곳에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대강교회가 정령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도록 충성과 헌신을 다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정부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 기도에 힘입어서 사이판 참 무사히 또 다녀왔습니다. 그 학생들 사이판에 학생들을 분기에 한번 이제 한국에 우리 교수들이 들어가서 그 교육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분기에 한 번이면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자주 우리가 갈 수 있는 형편은 못 되기 때문에 한 번에 갈 때 한 명이나 2명 정도의 교수가 교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1년에 2번 내지 한 번 정도는 가서 교육을 해야 되고 2년마다 한 번씩은 이제 그 학생들을 제주도로 불러들여서 제주도에서 또한 교육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결론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고시를 거쳐서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면 그들을 이제 중국으로 들여보내서 중국에 가서 목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목회 사역을 지원하도록 우리 국제소수민족 선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중국에 한국의 목사들이 거의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중국인 신학생들이 교육받고 안수받고 들어가게 되면 중국 복음화에 더 큰 활력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큰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초등 중인 우리 성도님들 김동신 권사님과 우리 권사님의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19일이죠.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26일이 마지막 주일인데 한 주 앞당기는 것은 26일이 설날이죠. 설날 25일 설날이고 26일 쉬는 날이고 그래서 26일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려야 됩니다.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그리고 우리 이은혜 집사님이 이제 그 해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 중에 해산을 날을 뭐 보자고 말을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자세를 아직은 이제 바르게 잡지 않았는데 아마 2월 1일이 예정일인데 2월 1일까지 안 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건강하게 이렇게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35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내주 충만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주께 영광 돌리며 2020년 한 해도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며 말씀과 함께하며 믿음의 승리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대강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와 일터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